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이죠. 지난 1월 한 달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명 2020 다시라는 비전을 주셨죠. 그래서 이 4주일 동안 다시라는 이 비전 말씀을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쭉 추적해 보니까 비전을 주셨지만 이렇게 매 주일마다 1월 한 달을 채워주신 적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비전을 통해 4가지 화두를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주셨죠. 첫 번째는 다시 사람, 두 번째가 다시 충성, 그리고 다시 예배. 지난 주일이 다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중요한 띠을 다시라고 하는 도약대에 실어주셨는데 사람, 충성, 예배, 믿음입니다. 이 4가지의 수레바퀴가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엔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래 이 본문을 주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주신 첫 번째 제 마음속에 주신 제목이 다시 설교 또는 다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기도하게 해 주셨는데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제목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시 애통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시 애통. 애통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죠. 슬퍼할 애자에 통이 2개가 있더라고요. 서러워할 통과 아플 통. 어떤 거든지 사실은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애통한다는 거는 사전적으로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감정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지만 꼭 사전에 있는 의미만으로 설명이 매우 쉽지 않은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한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왜 다시 슬퍼해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또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로서의 입장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고 부담이 되어서 처음엔 좀 망설이기도 했던 본문과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슬퍼하자, 다시 애통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이 애통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애통이 없어도, 애통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통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7절,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 같은 장 전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솔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애통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애통이 사라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오늘 1절에 성전의 총감독으로 소개가 됩니다. 1절에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의 설교를 이 성전의 총감독 바솔이 들었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2절에 나와 있죠.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설교를 듣고 설교자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감금했습니다. 목에 고랑으로 채워서 창고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대체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무엇이었길래 이 바솔이라고 하는 성전 총감독인 제사장이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4절 5절에 보면, 오늘 같은 장 20장의 4절 5절을 보면,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직 있지 않은 일이죠. 가져가리라 했으니까 앞으로 닥쳐올 일인데 이게 좀 좋아 보이는 일입니까? 별로인 일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일인 것 같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별로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제국, 특별히 남유다가 파멸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87년에 남유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사건의 앞뒤를 통해서 예언서의 많은 분량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스올 제사장이 반응을 때리고 창고에 감금하고 목에 고랑을 씌워 창고에 감금을 했습니다. 설교학에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읽었던 기억에 남는 문장 중에 잘 알려진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마사지다. 메시지 is the massage. 그러니까 E를 A로만 바꿨는데 언어 유의죠. 여튼 이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걸 겁니다. 설교는 메시지는 우리 가장 아픈 곳들을 만져주는 마사지와 같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학의 디렉션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스울은 제가 어떤 책의 추천서에서 본 문장인데 이 바스울은 말씀으로 악을 마사지하는 설교자의 대표이다 이렇게 쓰여 있던 추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스울은 설교를 통해서 죄악을 마사지해주는 설교자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죄악을 수술하는 설교자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바솔은 애통 없이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통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애통 없이 성전도 총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바스올은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임멜이죠. 임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24 제사장의 조직인데 이스라엘 24 제사장 조직 중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사장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을 세습한 사람이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당시에 유능한 성전 경영자로 총감독을 맡길 정도로 유능한 그런 경영자였습니다. 왕과 귀족들 앞에 설교하는 궁중 채플린으로 영예를 누렸고 그들의 심기, 왕과 귀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명민함을 가진 그런 센스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바솔은 안전과 무사만을 바라는 인간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마사지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이 신학자는 이 바솔을 가리켜서 국가적 자산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 이익만을 위해서 복무하는 그런 가짜 예언자다, 가짜 설교자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바스올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실제 자기는 가장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반면에 역사 한복판에 시대를 부여잡고 역사를 부여잡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눈물의 예언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을 얼굴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도 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표정이 성경 안에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애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의 표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 안에 다 농축해 함축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시린데 거기 그 자리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애통해하는 표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가장 대표적인 이 애통의 클라이막스가 골고다 언덕이었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가 죽어가는 아버지의 이 심정, 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대표적인 애통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리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수없는 모든 이 믿음의 선조들이 애통하는 감정들을 성경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솔은 애통 없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영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통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일을 했던 바솔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본문입니다. 오늘같이 번영신앙 성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집중된 그런 신앙의 분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애통이란 슬퍼한다는 감정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통하는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솔은 마사지는 열심히 했는데 마사지만 할 뿐 여전히 성전을 유지하는 데만 열중했고, 성전에 사람들이 오고 성전세,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이런 거에는 탁월한 유능한 행정가였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다시 거듭난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과 정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바솔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거듭 again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물을 그도 누리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제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솔에게는 애통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공감의 지수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가만히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해가 미칠지라도 하나님의 애통을 자기 마음속에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애통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애통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첫 문장, 7절의 첫 문장부터 아주 진솔한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이 나에게 권유를 했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You deceived me. 이 권유가 히브리어로 파타인데 영어로는 deceive, 속였다는 겁니다. 좀 약간 이 경망스러운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예언자였던 예레미야가 자기의 진솔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꼭 속인 것 같다. 그래서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나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다. 이런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인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이죠. 이 예레미야가 선자리에 이 애통하는 감정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기가 참 물론 부담도 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 물론 추정은 가능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마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처럼 오락가락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반응은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혹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내 손자리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난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난 정확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과연 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을 하기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걸 여러분들은 뭘로 프루브할 수 있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익숙한 방법,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가장 익숙한 방법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피드백과 또 그에 따른 성취와 또 성공까지 주어진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람들에게 어떤 환호나 갈채나 어떤 칭찬이나 어떤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바스올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충격적인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았고 사람에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숙명은 마치 고독과도 같습니다. 아무하고도 더불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냥 고독한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실존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레미야는 우리 올해 비전이 다시인데 이 다시를 아예 포기해버리죠. 9절에 그가 표현한 자기의 감정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나 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든다면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희한하게도 자기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수에 사무칠 정도였고 다시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애통입니다. 애통입니다. 내가 정말 이건 중지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시 하나 봐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왜 없겠습니까? 비단 자녀 양육,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냥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그걸 피해서 시간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요즘에는 마치 찬송가처럼 사용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이 전혀 아니죠. 그거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리라, 그 문제 이슈에 맞서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피해버린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예레미야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시 시작하나 봐라, 이거 놓아버려야지, 이거 안 해, 포기할 거야, 중단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르는데 여전히 그 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일의 자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무엇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치 사명과 같은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무엇가 있습니까? 속은 것 같은데도 지킬 수 있는 자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속았으면 빨리 이성적으로 계산에 벗어나야죠. 그걸 믿음이라고도 지혜라고도 이야기할 정도인데,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속은 것 같은데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리, 조롱거리가 돼도 떠나지 않고 다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일,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붙는 애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와 비슷한 불붙는 애통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백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속에서 돌이키어 바꿨다는 거죠. 후회했다는 겁니다. 체인지했다는 거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했기 때문이다. 제가 신학교 다니며 석사 논문, 박사 논문으로 7년을 붙든 7년 동안 논문 동일한 구절로 썼는데 그게 호세아 11장입니다. 길지도 않는 1절부터 11절까지 썼는데 그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 도저히 이스라엘, 그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불붙는 애통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통이죠. 그것이 사람과 구별된, 사람과 레벨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애통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애통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을,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애통으로부터 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애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랑데뷰가 만나진 거죠. 다시 안 하겠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게 돼버린 마음,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식을 받았습니다. 숙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게 하는 힘이 그 애통에 있는 거죠. 그 애통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 되는 마음입니다. 애통은 우리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우리를 진실하게 세워주는 마음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감정, 그 만나게 되는 스테이션이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내 애통이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 발견할 때 그 은혜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뒤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하고 내 마음과 주파수가 맞을 때, 그때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중단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다시 하나 봐라 하는데 가슴에 불붙는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삶 자체인 애통이었습니다. 애통이 우리 각자를 그래서 구원의 자리, 새로운 생명의 삶의 자리, 그리고 치유의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통으로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와 환경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위로가 애통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설교의 원조격인 산상수훈,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부하게 하는 게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걸 풀지 않으면 나머지 바울 서신까지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말씀들이 풀려지지 않는, 가장 어떤 신앙의 본질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액기 쓰인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8가지 복된 마음. 그 복된 마음의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 애통은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갇혀 있는, 나만 보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애통을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 1940년도 23살 죽기 4년 전에 지었던 시의 제목이 팔복이라는 시인데, 그 시는 이렇습니다.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한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반복하는 게 윤동주의 시의 제목인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윤동주는 팔복 전체를 애통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팔복 전체가 애통으로 봤던 윤동주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엇일까? 애통은 복을 받는 마음이라고 윤동주는 파악한 겁니다. 애통은 위로를 받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마음.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애통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이런 처참한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라 고소하라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친한 벗도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고 실족할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자신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통이 짐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그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감정의 깊이가 무엇인지가 잘 포착은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는 직후 그가 애통해했던 이 10절의 말씀,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그 말씀 직후 11절, 그 다음 절에 그러하오나입니다. 그러하오나. 제가 시편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히브리어에 그냥 이렇게 짝대기가 되어 있는 와우라고 한 접속사인데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급전환일 때 시편이 연구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와우, 이거는 however, 그러나, 그러하오나, 이거는 거의 촌절살인을 날리는 그런 순간에 사용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11절에 그러하오나,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아멘? 아멘? 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한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숨 돌릴 틈 없이 애통이라는 이 감정이 주는 위로의 복은 Mighty Warrior, 전능한 용사, 오늘 본문의 두려운 용사, 이 두려운 용사인 하나님이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좋은 성취와 결과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필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자리에 서 있고 사방에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과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게 여러분들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게 망각돼 버리고 잊어버려 잘 우리 안에서 워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나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많다는 거죠. 왜냐? 애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그 감정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애통해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위로하심, 마이티 워리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위로의 복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오나, 와우, 이거하고 똑같죠. 마치 마태복음 5장 4절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면 용사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빵빵해집니다. 애통을 뭐라 쉽게 사전만 가지고 우리가 정의해서 말하기 참 난해하지만 분명한 것은 애통 안에는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의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하게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레미야와 어찌 이리 닮았습니까?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애통입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두 분 모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붙들고 있다. 그런 신심과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죠. 너는 그런 일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품고 있냐는 겁니다. 두 분은,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모두 다 그 일을 놓지 않고 있죠. 그럴수록 마음이 더 불이 붙었고 어떤 야합이나 협상도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종국에 승리했죠. 이겼죠.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 애통할 일이 없겠습니까? 수없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일을 만나며 삽니다. 슬퍼할 일을 만나며 삽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휘발성 기름처럼 그냥 슬퍼하고 그 슬퍼한 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세상적인 그 슬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된 애통해야 하는 그 감정이 오늘 안에 우리의 무디어진 영혼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스홀처럼 어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성전은 다니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애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레미야의 숙명 같은 이 일이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80년도 거의 마지막 세대 아니었을까 싶지만은 한국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애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일 예배마다 제가 어린 시절 봤던 권사님은 하얀 한복을 매 주일마다 입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애통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국하는 기도원이 도처의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애통해 하는 기도, 애통해 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이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 위주로 내 교회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국가만을 위해서 시야가 좁혀져 버린 이 편협한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우리가 상실할 때 그게 부메랑이 되어 나의 불행으로, 진짜 나의 슬픔으로 다가와 버립니다. 위로가 없는 슬픔, 위로가 막혀버린 슬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도 있다는 거죠. 혹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진 않을까? 오늘날 미국교회가 그러진 않을까? 좋은 시설과 좋은 기자재 위에 서 있고 많은 자본 위에 서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야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애통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뉴욕 우리 교회에 오늘 메신저인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애통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차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 그들을 향한 우리의 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 위세를 떨쳤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때론 자랑하기도 했던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교회의 청사진을 생각해 볼 때는 암담한 상황이 각 교회 도처마다 몸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많다고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다음 세대 가슴 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비전이 사라지는 시대를 보며 만약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실까? 지금은 좋아 보여도 나중에 파멸로 끝날 일보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파멸로 끝날 일보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축복이 되는 일, 둘 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렵니까? 그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애통하는 기회로 여명 2020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체육관을 다음 세대 터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전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사람 목회자마다 은사가 있는데, 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교회를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그런 관심이나 비전이나 소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그게 하면서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 일을 저는 하고 싶은데 그게 막 저를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고 기독교의 문화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그 공간을 세우는 여명홀의 비전을 우리에게 여튼 주셨습니다. 여명 2020의 비전이 본격적인 계시를 이번 2월 26일에 제2수요일에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으로부터 시작되는 2월 23일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작하실 그런 예정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대한 설교도 원래 1월 첫째 주일 해야 되는데 미루게 하신 2월 23일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 세우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세워도 되고 안 되면 억지로 할 필요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애통으로 묵은 마음, 마비된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영혼이 부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 애통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 내 가정의 애통의 기도가 다시 샘솟는 부흥, 애통하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의 부흥, 그것이 이 다가오는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이야기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 그걸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레벨, 그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확신을 이 종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리바이벌입니다. 내 영혼의 리바이벌이고 내 가정의 리바이벌이고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애통해야 합시다. 시대와 교회를 위해 애통해야 하면 기도합시다. 무늬만 다음 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충심으로, 정성으로, 진실로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하면 기도합시다. 여명 2020 비전을 위해 애통해야 합시다. 우리는 바솔 같은 세상적인 지도자를 키우지 않고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적인 지도자를 양육하여 배출하는 요람을 꿈꿉시다. 구한말 명동촌의 명동교회, 수없는 이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대에 수없는 애국지사를 키워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뭉쳐진 수없는 사람들을 배출해낸 그 명동교회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바이벌입니다. 이것이 곧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줄 복이고 위로하심입니다. 마지막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패부의 심장 안에 애통을 채워 기도합시다. 기도의 응답, 예레미야는 마지막 절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애통의 빈곤에 살아가는 가난한 다음 세대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았다부터 시작했는데 찬양하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가 보는 삶에 대한 반전이고 분위기의 급전환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입니다. 애통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애통은 찬양하는 위로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애통 없는 바스올 시대에서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각자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